오늘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자유본문이었고 오늘도 자유본문이고 이제 로마서 13장으로 곧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또 이렇게 의미로 각자가 또 보내고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다 만나서 일일이 들어보고 싶지만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선교적 교회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이 보내시기를 원한다라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나눴다면, 오늘은 코로나 3년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 신학교를 다닌 느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간단한 소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3년 동안 다 어떤 이렇게 뭐 힘든 일만 있었는가? 이 코로나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해가고 싶고 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었는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이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해준 보배로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이,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나에게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무엇이었는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작년 이렇게 20년도 2월 28일 이제 팬데믹이 선언이 되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엔데믹을 거쳐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너무 엄청난 우리 인류의 큰 사건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뭐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또 모든 것이 다 비대면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전화 한 통화가 이제 걸려왔어요. 이천 선교본부였는데 양지 온누리교회와 또 이제 이 처인구 추계리에 가면 이 엑치 29 비전 빌리지라고 있어요. 온누리교회. 거기에 이제 하용재 목사님 묘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전에 교회가 허입을 하고 이 트레이닝을 시키고 양육하고 보내는 그런 훈련 기관이 있죠. TIM이라고 두란노 해외 선교 본부도 있고 이천 선교 본부도 있고 그리고 양지 온누리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 이 컴플렉스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화가 와서 저보고 이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주십사라고 이제 부탁이 왔는데 1년에 이제 3번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TP 터닝 포인트 선교사로 허입된 분들을 교육하는 시간이 있고 또 중장기 선교사님들을 몇 개월 동안 훈련시키는 기간이 있고 또 이제 그 FA 선교사님들 또 이런 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1년 내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바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강의를 부탁을 받고 이렇게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비대면으로 줌으로. 근데 이 강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냥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차로. 그리고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반 원트랙, 그리고 10시 반에서 12시까지 두 번째 강의, 12시부터 1시까지는 시안체플의 설교, 그 다음에 또 30분 간단하게 밥 먹고 1시간 30분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뭐 5시 반까지 강의, 그리고 이제 줄고 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한 번 이 선교사님들이 허입되는 인원들을 보니까 한 15명에서 20명, 굉장히 소수 정예죠. 그런데 이분들을 집중 양육하고 훈련시키는데 3년 동안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100명이 좀 되더라고요. 100명. 그러니까 이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저도 뭐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체계적으로 또 저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됐고 굉장히 복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100명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책임진다라는 거죠. 100개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사실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1월 6일 날 최근에 갔다 왔는데 더 놀란 사실은 김주태 선교사님 이 남미에서 이제 활약하고 계시는 그분이 이제 10여 명의 중남미 선교사 후보생들을 또 데리고 와서 동시 통역으로 했어요. 이제 그런 선교 훈련은 또 처음 해봐요.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처음 들어가면 이제 그 엑지 19 비전 빌리지 양지 처인구 추계리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갔다가 그냥 오면 안 되고 이제 거기에 하영주 목사님 묘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 그 기념관도 가보고 이 묘소에 가서 꼭 제가 기도를 하고 옵니다. 그 정말 하 목사님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선교에 대한 헌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요 또 스승인 그분 앞에서 또 기도를 드리고 시대가 더 어려우니까 하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립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다가 올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보안이 유지가 돼야 돼가지고 선교사님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증인은 이제 우리 홍희택 장로님이 어느 날 가끔 서프라이즈로 목사님 저도 가서 선교사님들 밥을 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개로 해서 이렇게 갔다 와서 블레싱하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졌습니다. 저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인지 우리 초대교회가 이 선교적 그 우리 가치와 목표를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이 텍스트는 사도행전으로 저희가 택한 이유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이 목회의 원리와 철학과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비전교회를 이제 목회사관학교 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이 본부장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하 목사님을 다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왜 만나고 싶을까 하겠어요. 도와달라고. 나에게 찾아와서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목회가 힘들고 선교가 힘들면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라고. 그러면 돈도 나오고 다 나온다고. 예, 힘들 때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라고. 그러니까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으로 세워진 교회죠. 근데 이 사도행전을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궁금한 것이 하나가 생겼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선교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처럼 교회가 선교부에서 선교사를 몇 명 뽑아가지고 파송하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선교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교회가 시작된 지점이 바로 선교하다가 시작된 거죠. 이게 두드러진 차이점이죠. 그리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과 이 비전을 보죠. 요엘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이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가 예언한 말세에 내가 영을 부어주겠고 남종과 여종들 어린아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겠다는 게 뭐예요? 선교죠.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사역이 이제 교회를 축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되겠다라는 그런 비전 선포죠.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설교했을 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집단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3,000명, 또 한 번은 5,000명. 이래서 8,120명이 예루살렘에서 하우스 처치에 의해서 교회가 생긴 거죠. 이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상과 선교를 보여준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세계가 선교가 이루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로드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8,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너무 좋았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냥 기쁨과 희락과 구원의 내면적인 기쁨이 충만했거든요. 우리끼리 모이는 게 너무 좋고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의 샬롬을 느끼니까 너무 행복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박해와 핍박으로 순교로 예루살렘의 8,120명이 흩어져 버린 거죠. 어디로? 이웃 나라들로.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 게 선교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죠. 그리고 가장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흩어졌던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타문화권이니까 뭐 유대인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들이 같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이미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다 모자이크 공동체였던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시작의 구성원들을 보면 굉장히 다문화 사역이었던 걸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와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28장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더 이상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선교의 축이,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세계 선교 운동이 불일듯 일어나서 소아시아와 유럽, 북미, 그리고 복음의 동진과 서진을 통해서 우리 한국까지 온 거죠. 이 이제 복음의 바톤을 우리가 중국 교회에다가 넘겨줘야 돼요. 이 주님의 구속사의 시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는가?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에서 2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이 바나바와 또 바울이 그 일행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예배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 선교사로 보낼 것을 명령하자 교회가 순종해서 가장 탑 리더십 두 사람을 흔쾌히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파송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바울의 선교적인 전략과 특성을 보면은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그들은, 이 바울은 항상 선교할 때 몇 가지 핵심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절대로 혼자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선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다른 바울 서신들 보면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도, 바울과 바나바 항상 팀 사역을 했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홀로 독립군처럼 선교를 한 게 아니라 베이스 캠프로 파송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유대 관계를 맺고 이 팀 사역을 했다는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그는 활동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계속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거점 지역을 선택해서 거기를 거점으로 더 내지로 들어가고 또 해외로 뻗어나가는 그런 전략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선교 전략의 또 하나의 특징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문화로,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언어와 문화로 전략적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하는 방식으로 유대인에게 하지 않고 유대인에게 하는 방식으로 이방인에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막 선교를 한다고 무조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다가 막 이 씨를 뿌리는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 사람의 한 영혼의 특징과 어떤 이 내면의 세계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교제한 다음에 관계성을 맺은 다음에 기꺼이 잘 이해하고 그들의 모국어로 알아들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어떤 이 연약한 부분을 터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항상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늘 이 일이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복음의 어떤 이 씨를 뿌릴 때 정말 이 13장과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보면 그 실적이 뭐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제자들이 되고. 그런데 14장에 오게 되면 이 어떤 바울을 싫어하는 이 정통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몰려와서 이 바울이 하는 일을 회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러를 일삼았고 심지어는 그 분노와 시기심과, 왜냐하면 회당들에게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회심을 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분노를 일으키면서 돌을 던졌던 거죠. 근데 그 돌이 얼마나 많이 던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돌을 던졌겠죠. 그 돌을 맞고 피가 낭자하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졌을 때 실신한 것을 보고 바울이 죽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갔는데 그의 제자들이 그 들것에 실어서 그를 다른 도시로 옮겨버리죠. 그 내용이 이 14장에 있는 내용이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방꾼들과 또 인간의 죄성 때문에 또 많이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실신했다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났을 때 제일 먼저 물었던 게 뭐냐면 다시 루스드라와 그 이고니온으로 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다시 거기로 가서 믿음의 성도들의 상태를 보고 걱정할까 봐 믿음의 교제를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20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21절이 시작되는 맥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헤어지면서 이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었고 다시 핍박을 받았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요? 제자들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독려했죠. 그리고 이 말을 하나 덧붙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불안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갓 태어난 신생교회가 리더십이 없을 때 이 내부와 외부의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와해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 리더를 세우고 떠나가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다. 여기서 말한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최용지 장로님 같은 이 훈련을 통해서 제도권에서 임직을 받은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갓 태어난 신생교회에서 리더가 될 만한 한 사람을 뽑아서 장로를 위임한 거죠. 다 알아서 장로를 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떠나오게 되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던 거죠. 제가 이 그림이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이해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의 어떤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산동성, 이 청도 연태 위에가 있는 그 지역에 갔을 때 이 지하 교회를 한번 이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아주 내지로 들어가서 그때 당시는 이 선교가 불법이었고 또 이 한국 선교사님이 하는 곳이었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하 교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선교사님이 갔을 때 어떤 그 음악을 가르쳐 준다 해서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하는 거, 대륙의 국가인데 그 성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성 33개 성에서 다 모아가지고 광고를 해서 기차 타고 며칠을 거쳐서 다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시작될 때 다 학생들을 모집하고 한 50명이 차면은 어떤 한 마을을 전체로 어떤 집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몇 개월 동안 합숙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갔던 이유는 강의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지 선교훈련센터에서 하루 종일 강의하고 훈련시키듯이 거기서 어떤 신학 교수들이나 누구 한 사람이 와서 계속 강의를 하고 또 훈련 끝나면 파송하는 거예요. 자기 왔던 고향으로. 이런 쿤밍, 칭하이, 서안 다 그런 데서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다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이 제도권의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중국은 지하교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드리는 곳. 그렇게 해서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는 거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6절 시작. 그런 뒤에 그들은 비시디아를 통과해 밤빌리아에 들어갔다가 버가에서 말씀을 듣고 아달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서 우리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 문맥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지도는 제가 그냥 캡처해서 어디서 그냥 금방 뽑아온 건데 초록색을 보지 말고 빨간색을 한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할 때 그 빨간색이 1차 선교해 하는 그 여행의 경로거든요. 근데 그 실루기아 위에 보면은 이 초록색 그 맨 위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가 예루살렘인데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져 버렸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안디옥,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 안디옥에 있었는데 여기서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죠. 파송했는데 어디로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갔냐면 이 길리기아 쪽으로 갔다가 더베, 그리고 이고니온, 또 이 안디옥, 또 루스드라 그 밑에 있었죠. 근데 수리아 안디옥이랑 저 이고니온 옆에 있는 안디옥이랑은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곳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전라도 광주가 있지만 경기도 광주도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돌을 맞아가지고 박해를 받아서 제자들이 버가로 이렇게 피신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깨어나서 다시 안디옥과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로를 세우고 블레싱을 하고 헤어져서 버가로 갔다가 이제 아달리아라고는 항구를 통해서 다시 빨간속의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려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오늘 맥락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나라의 우리 통치와는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선교사님이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좋은 씨앗에서 조선 회상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한번 우리 그 장면을 보여주죠. 닥터 홀의 조선 회상. 닥터 홀은 그의 그 홀가의 가게도 옆에를 보면 이 첫 번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있고 그의 안에 로제타 홀이 있죠. 이분들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뒤에 막바지에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로제타 이 홀보다도 이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은 두 분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셔우드 홀이고 또 그의 며느리가 이 메리언 홀이고 이 에디스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4세 때 죽었어요. 이 전염병으로. 그런데 원래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분은 캐나다에서 굉장히 그 가난한 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잘 키워서 정말 나와 같은 가난한
대물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의사를 만들었어요. 뉴욕에서 의사 수련회를 갔을 때 그의 이 로제타 홀을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다가 약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약혼을 하게 돼서 이제 그냥 뉴욕에서 편안하게 맞벌이 부부하면서 살라고 그랬었는데 이 로제타 홀이 서울에 와 있는 어떤 언더드와 아펜젤러로부터 하나의 선교 보고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 1884년서부터 90년대는 우리나라는 구한말이었고 엄격한 유교 제도가 있었죠. 여자들이 오늘날 이란 뭐 히잡 쓰느냐 안 쓰느냐로 막 그렇게 난리인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여자들은 여러분 낮에 외에는 나오지도 못했어요. 밥상도 같이 먹지 못했다니까요. 인권과 불평등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죠. 근데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병원도 갈 수 없었어요. 아프면. 왜냐하면 남자들 중심으로 병원이 유지가 되니까. 여성 부인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남자가 진료를 하다가 뭐 수천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과로사에서 죽었어요. 그나마 있었던 여성과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긴급 타진해서 본부에다가 급하게 인력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 로제타월 선교사님의 마음에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윌리엄 제임스한테 얘기하지 않고 나 조선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나랑 결혼하려면 조선으로 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윌리엄 제임스가 갈등하다가 아버지도 다 끊어버려야 되고 아버지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로제타 홀과 결혼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가 왔을 때 구한말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 그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일대기를 쓴 건데 1894년에 청일전쟁 여러분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나는 이 기간을 다 수록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사료와 편지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옥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평양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장티푸스, 이질, 학병, 뭐해서 다 죽어가는데 다 선교사들이 피신한 거죠. 서울로, 한양으로. 이 처음에 이 윌리엄 제임스 홀도 내려왔다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네가 의사인데 여기서 혼자 쉬고 있냐? 저 환자들은 다 죽고 있는데 그래서 혼자 뿌리치고 다 간 거예요. 가뜩이나 그 평양 대동강의 저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민심이 흉흉했죠. 엄청난 사람의 절두산과 양화진에서 순교자들이 나타났어요. 서양 귀신이 온다. 서양 종교가 온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윌리엄 제임스가 가서 사역을 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구해내죠. 그리고 자기는 전염병으로 죽어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두 자녀를 낳고 큰 충격에 빠졌죠. 근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윌리엄 제임스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엄청난 사실 부흥이 일어난 거죠. 하늘의 미랄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영적인 우선순위로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환난과 고난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정말 크리스찬 다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충돌하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설날 때 제사 드리기 힘들다. 일터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중장부 쓰면서 신앙 양심의 갈등이 있잖아요.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직장을 나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믿음의 편, 진리의 편, 하나님 편에 서는 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교회들 가운데 그런 선택과 위험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교회들은, 초대교회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마지막 27절에서부터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는 다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아탈리아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거죠. 공항에 선교사님이 온다고 그래서 환영식 하기 위해서 꽃다발고 나갔더니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꽃다발은 괜찮고 지금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좀 사람들을 많이 모아주십시오. 본당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선교 보고 대회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행한 모든 일들을 서로 쉐어하고 나누고 비전을 공유한 거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었는지, 선교적 교회의 역사를 가감없이 다 이야기하고 공유한 거예요. 그리고 떠났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더 얘기해 주십시오. 더.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남아가지고 경청한 거예요. 그래서요. 또 선교사로 내가 가게 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요? 재생산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 홀과 우리 로제타 홀, 닥터 홀이 어떻게 다 선교사로 헌신했겠어요? 그 은둔의 땅, 구한말 국군이 쇠락해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도와 중국, 일본을 다 주목하지 조선은 기억하는 선교사님들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1890년서부터 40년대까지 있었던 선교사님이 어림잡아서 2,000명이 넘어요. 그분들이 다 어떻게 조선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미랄처럼 희생했을까요? 무디가 나야가라 컨퍼런스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선교 간증을 했을 때 우리나라 선교한국처럼 카운트다운 집회처럼 많은 콜링과 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나라에 요코하마에 거쳤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코하마, 그리고 제물포에 왔을 때 다 애띤 나이였어요. 20대. 그런 청춘을 우리나라에 다 불살랐다고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 여러분, 그 땅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연세대도 세워지고 이화여대도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 사랑의 빛에 아무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나 한 사람 개인 구원받은 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하나님은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준 이유는 선교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대가가 지불되죠. 세계적인 선교 단체인 예수전도단 YWAM을 잘 알죠. 로렌 커닝햄. 제가 유학할 때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어떤 컨퍼런스가 있어서 가서 저렇게 유명한 사람 언제 내가 만나냐, 사인을 받고 싶어서, 원래 책 사인회였는데 그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성경책에다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내용을 사인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제가 그 책을 내 신을 벗으라, 벼랑 끝에 선 용기,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그 책을 보니까 어떻게 자신이 이 선교단체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용이 나와요. 자기는 원래 우리 제도권의 목사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본 거예요. 거대한 하와이에 파도가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알고 보니까 그게 청년들과 같은 그런 예수 군대였던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너를 통해 할 것이다. 자기가 그 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확신 주셔서 선교단체에 갔더니 선교부에 그런 일을 하려면, 독단적으로 하려면 목회를 사직해야 된다. 그래서 사직해서 그분이 따로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달렌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선교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권 교회를 떠나고 차 타고 오는데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냥 사고가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 아내가 수십 미터 떨어져 나갔어요. 파편들이었고 막 얼굴에 파편이 다 찍히고, 힘을 내가지고 달렌에게 갔더니 달렌이
숨이 끊어진 거예요. 죽었어요. 그 바닥에서 로렌 커닝햄은 막 울었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럴 수가 있냐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갚을 수 있냐고. 그때 누군가가 어깨를 탁 치더래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로렌, 이래도 너 나 순종하겠냐? 울면서 네 라고 했는데 그때 달렌이 살아났어요. 표적이죠. 그래서 예수전도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전도단은 지금도 이런 모험으로 합니다. 거기는 돈이 있어서 재정이 있어서 아울리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안 채워지면 거기는 안 보내요. 자비랑 선교사. 이런 믿음의 모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이 정신이 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세계 곳곳에 선교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신앙생활은 늘 우리 자녀를 어떤 대학 보낼 것인가, 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입고 살 것인가. 여름에 그냥 아울리치 한번 가자는 것도 막 구애를 하고 막 갑시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생업이 얼마나 바쁜지. 목사님 일을 안 해봐서 그런데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지금.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서 소득이 뭐였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맨날 참여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산 대가가 뭐예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방법대로 사니까 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상한 열풍이 불었어요. 목사인 나도 모르게 걱정하게 만들어요. 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영끌에서 아파트 사야 될 것 같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안 하면 다 바보인 것 같고, 노후 대책 안 하면 다 망한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하려고 평생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출장을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저 일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받을 것인가? 이런 거는 연구하지 않고 맨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환난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선교의 역사죠. 선교의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먹여주고 입혀준 거예요. 온누리 교회가 대형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가 좋아서 이렇게 부흥했다고요? No way.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온누리 교회를 몰라서 그러는데, 온누리 교회는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자신의 첫 월급을 받기 전에 인도네시아 김희정 선교사님에게 후원한 교회예요. 지금까지 38년 동안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선교 헌금을 중단해 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가 왜 이렇게 건강하고 많은 물질을 주셨다고요? 선교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요? 경영인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후대들이 지금 그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소비자 기독교 시대 때 자기만 편리하고 자기 구원에만 만족하고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선교헌금 작정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도전에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이 먹을 거 입을 거 자녀들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 새해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